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한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두 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성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송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과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여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도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것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나아가서 주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하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42.195를 뛰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겨우 20km를 뛰어본 적이 있고 10km 단축 마라톤을 뛰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나 꼴찌였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라톤을 즐기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참 존경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마라톤을 42.195를 완주를 하느냐. 큰 대회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아주 잘 달려서 신기록을 낼 즈음에 막 저기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남았는데 관중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만 넘어뜨리는 바람에 상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틀 걸려서 42.195를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틀 걸려서 달렸는데 영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 뒤에서 방송의 스포트를 전혀 못 받고 맨 뒤에서 허걱거리고 뛰던 사람이 나중에 1등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라톤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신앙이 마라톤이라고 본다면 제가끔 다르게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달리는 모습이 어떠신지 한번 잠깐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나는 지금 잘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잘 달리다가 지금 맨 뒤에 처져 있는가? 저마다 좀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신앙 마라톤을 어떻게 뛰었을까? 그분은 어떻게 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맨 뒤에서 질척거리다가 끄트머리에서 성적이 너무 잘 나온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삭을 설교하기가 좀 곤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펼쳤는데 수양에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더 이삭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 그분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내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기는 하는데 정말 믿음을 설명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삭보다 훨씬 어려운 분이다.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여튼 야곱에 관한 책들을 좀 찾아보고 그중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하시거나 강의하신 분들의 책들을 좀 다 꺼내놓고 한번 훑어봤어요. 그중에 아주 유명한 아더 핑크라는 분, 예수 오래 믿으면 들어본 분입니다. 예화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더 핑크 같은 분의 책을 보고는 믿음의 영웅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분만 빠졌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삭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야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왜 뺐을까? 왜 뺐는지 그게는 아무 기록이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그분도 저처럼 이 사람에 관해서 믿음을 말하기는 좀 힘들다. 하여튼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이 사람은 제끼자. 그래서 야곱을 제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설교가인 존 메가드,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도 야곱은 없어요.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에서 그분의 입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불가지론자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도 그분하고 대담을 하면 말이 막힐 만큼 말을 잘 하는 분이에요. 신앙도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도 그분은 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지나갔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에 대해서는 내가 거둘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거리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저도 오늘 다행히 8월 첫 주부터 좀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핑계는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길게 할까 봐 걱정인데 보통 제가 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 설교를 요즘에는 준비를 하거든요. 30분 하려고.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5페이지가 나왔어요. 무슨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잡아서 설교를 썼냐? 저도 모르겠어요. 여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야곱 곤란한 인물이다. 설교가에게는 뭐 할 말은 많아요. 그 인생의 역정이 얼마나 그냥 업다운이 많았는지 그분의 서러운 인생을 말하려면 할 말은 참 많은데 그분의 믿음을 얘기해봐라. 그분의 믿음을 좀 정의해봐라. 그러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야곱을 붙들고 좀 씨름을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3가지였어요. 내가 너에게 설교하라고 하는 대지가 3가지다. 제가 주로 이제 3가지 하잖아요. 첫째는 야곱처럼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야곱처럼 살지 마라. 이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위대한 분, 훌륭한 분, 우리는 그저 신발을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갈 뿐,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을 지키고 요셉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대하세요. 제가 설교를 아주 쉽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닮을 게 없어요. 뭐 있어요? 닮을 게 없어.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통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생각은 야곱처럼 살지 마. 그 말씀이었어요. 2번째는 야곱처럼 기도해. 그 말씀이었어요. 3번째는 야곱처럼 경배하다 죽어.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감이 잡히시죠?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를 잠깐만 좀 이 3가지를 가지고 좀 이제 궁색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야곱처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대부분의 삶은 욕심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그랬던 과거 때문에 꼭 그대로 돌려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다 돌려받는구나.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하고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는 형의 쌍둥이지만 형의 장자 명부를 내 것 만들어 보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부를 뺏어내는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리를 느낀 형 때문에 그는 부모를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거기에서도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속고 또 속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그는 속았어. 그래서 정말 종살이처럼 종살이 했죠. 그렇게 살다가 야반 도주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혼까지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밤중에 만난 여자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웠어요. 이 무슨 기가 막힌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준 만큼 돌려받은 그 인생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는 실패자였어. 그의 인생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래서 첫 대지가 야곱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물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말이지만은 야곱을 뭐라고 그래?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물론 그를 저주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되고 대충 살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른 얘기도 돼요. 어떻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버러지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와 그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사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게 되는 과정에서 흉년이 만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잃었던 야곱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왕 바로를 만나게 됐죠. 그게 이제 아주 존경하는 국무총리 때문에 바로가 그 아버지를 극진히 대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47장 9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내가 130세다 이 말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세월이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 때문에 출세한 아들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나 130세인데요. 인생 험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했어. 뭔가 그 마음속에 애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니 나는 험악하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묵상하면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뭔가 저는 그렇게 느꼈을 때 그에게서 느끼는 그 첫째는 은혜예요. 은혜. 그가 한 건 없고 받은 건 있다. 그 받은 게 뭘까요? 은혜였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아들 덕분에 바로 왕 앞에 있는 그의 그 회고가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의 대명사는 섭리예요. 그가 참 뒹굴듯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붙잡고 살았어요. 잘 살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내 이 끝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도 신앙입니다. 은혜로 살고 섭리로 살고 뭘 했냐 물으면 한 게 없어요. 너가 드러낼 게 뭐 있어? 그럴 때 드러낼 게 없는 그런 사람마저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마 찾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텐데 그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야곱에게서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니까 그래 한 줄로 내가 말해주마. 그래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탄치 않았던 삶을 살아왔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과거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겨룬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자기 지혜로 살았잖아요.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뭐 하나님이 별거냐? 내가 열심히 잘해보면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살려고 그가 열심히 버둥대면서 살았는데 자기 지혜로 살았던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 줍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
그래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야곱처럼 살지 마라. 아직도 남아있는 얼박한의 삶을 야곱처럼은 살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야곱의 믿음은 야곱처럼 기도하라예요. 야곱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야곱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의 그 성정을 고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욕심내고 살든 손을 뻗어서 남의 것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을 그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부도 뺏어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에서를 가장하고 가서 에서에게 한 축복을 대신 받아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가 했던 그 배경에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 꼴이 아닌 사람 많아요.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한 사람 전도하고 10명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네. 왜 웃으세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개면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 아니 목사님들도 수만 명 전도하는 것 같았는데 수십만 명 교회 떠나게 만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 행실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의 눈에 우리의 행실은 충분히 예수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저렇다면 예수 믿어본들 뭘 얻을 수 있겠냐? 장로가 저렇다면 예수 믿어본들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난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 손해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야곱 같은 사람은 그의 행실로 누구에게 전도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뭘 말합니까? 그는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있었던 사람이다. 너 그만큼 기도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야곱 흉보다가 우리가 정신 들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거기에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겨룬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고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어째 그의 이름을 그 나라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그에게 호직원이 났어. 아주 그냥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셔야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몸부림치면서 밤새 기도했을 때 못 이기는 척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환도뼈를 쳤는데도 그는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에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형 앞에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가족들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데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다고요? 허리를 쳤는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으니까 너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그는 내 지혜로 하나님과 겨루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 왔을 때 비로소 그가 확실해진 것은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는 삶은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산다. 아멘. 우리 마음이 이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무엇으로 사람은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사람은 사는가? 김용범 목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야곱은 자기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결과 그 야복강가에서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밤새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너가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노라. 그런 이름을 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창세기 32장 23절에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그 다음에 뒤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었지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관한 한 야곱은 다른 건 할 말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하여 밤을 새며 씨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가 부족하여 우리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주심을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야곱처럼 경배하라.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처럼 경배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야곱처럼 죽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들을 잘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을 말하면서 여기에 야곱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굉장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사람은 아직 엉터리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잘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꼭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가? 신앙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는 잘 죽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면 대강 살고 잘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어?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잘 살지 않으면 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죽지? 뭐 제 나이쯤 되면
하루에도 한 10대 번은 죽는 걸 생각합니다. 잘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숏 유튜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향봉 스님. 요즘 유명한 분입니다.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그 향봉 스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안 나와. 다시 해야 돼. 방언을 말하네.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기 써놓은 게 그 결론의 얘기입니다. 고성들의 임종을 보면 아름다운 마물이 별로 없다. 열반 세송도 거의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장례식을 잘 포장했을 뿐이다. 중들이 죽는데 잘 죽는 사람이 없더라. 난 한 번도 잘 죽는 중을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분이 라도 남기셔야 하는데 존경하는 고승 임종하는 모습은 여러 차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희미하게라도 의식이 있어서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게으름 없이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라도 남기셔야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호흡기를 띄면은 곧 죽어요. 세속인이나 똑같이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열반계를 발표해요. 그것도 왜 우리 언어가 아닌 중국 한문으로 된 개송을 제가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남긴 사람 거의 없어요. 산소호흡기 띄면은 운명하는 분들이 웃어요. 열반송 없으면 또 어때요? 그 부끄러워해요. 종교. 네, 이제 대강 그분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선임들도 정말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끄트머리에서는 멋있게 죽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 솔직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결과가 죽음으로 연결되는데 그렇게 멋있게 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똑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행복한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먹는 대로 절대 되는 게 아닌 것이 어떻게 살았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말해주는데 야곱의 경우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요셉의 아들들, 말하자면 손자들이죠. 손자 둘이를 불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므낫세가 이제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둘이를 데려와서 아버지 오른손이 닿을 곳에 장자를 앉히고 그 다음에 차자를 왼손이 닿을 곳에 딱 앉혀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려는 손을 딱 이렇게 반대로 X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오른쪽에 장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아들아 내가 안다. 두 번씩이나 아들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손을 어겨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 므낫세에게도 복이 오겠지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생을 마쳤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생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가장 돋보이는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는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준비했다가 그날 내가 그렇게 죽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날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산 자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서 경배하다 죽은 사람이었다. 죽음을 초월한 경배자였다. 잘 죽은 자였다. 그가 잘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사였을 때, 총각 집사였을 때 저를 도와서 고등부를 잘 도와주셨던 그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이 한 분 계셨어요. 특무 상사였는데 아주 그 국방부 호랑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더니 얼마나 순한 양이 되었는지 언제나 와서 저에게 집사님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항상 200% 일을 잘 하던 분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혼여행 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제 소명을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떠난 다음에 그분은 신앙이 자라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암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암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는데 제 동생 장로가 그분의 임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병원에 갔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의식이 없고 말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뜨는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 발치에 서서 보니까 발가락으로 찬송가 박자를 맞추고 있다. 제 동생 장로가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 불렀대요. 저 의식이 없는 분 같은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아무것도 동원이 안 되는데 발가락으로 박자를 맞추어서 계속 발가락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찬송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서 찬송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경배요. 그게 죽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죽음은 경배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죽읍시다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잘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야곱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과 어깃장 놓지 않고 축복받기를 사모하였던 그가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험악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섭리를 따라 축복했던 그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배의 사람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죽기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